오늘은 다시 마태복음 강의로 돌아와서 13절에서 16절을 봅니다. 짧은 성경을 보면서 세 가지를 좀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 맥락에서 이 말씀을 좀 보고요. 두 번째는 소금과 빛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 번째는 빛과 소금 대신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은 팔복 다음에 나와요. 팔복 다음에 나온다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참된 신자는 팔복의 사람입니다. 나는 온유하지는 않지만 화평하게 하는 자야. 이렇지 않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참된 신자 안에 다 있는 것처럼 팔복의 성격이 참된 신자 안에 다 있어요. 놀랍게도 팔복은 처음과 끝이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뭡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참된 신자는 천국을 소유하며 심령의 가난함부터 시작해서 가장 적극적인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이게 신자의 통째로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참 너무 좋은 교육가세요. 사실 팔복의 내용은 그 문체가 아름답죠. 근데 약간 추상적이에요.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뭘까? 마음의 청결한 자는 뭘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팔복에 대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메시지를 13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풀어주세요. 자, 팔복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우리 주님께서 전체 맥락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처음에는 원리를, 그 다음에는 해설을. 서신서랑 비슷하죠. 로마서도 11장까지는 교리를, 12장부터는 적용을 얘기하는 것처럼 뭐 딱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서신서가 앞부분은 교리, 뒷부분은 적용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먼저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좀 추상적으로, 후에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상에서 늘 접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예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참 우리 주님은 좋은 교육가세요.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그 무리는 많이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옳다, 맞다 사람들이 끄덕이지만 일상생활에 그 예를 사용하셔서 보다 확실하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복하시는 이유는 이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이걸 강조하세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나를 따라오려는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이 존재부터 가르치셔요. 지금 로마 식민지예요. 할 일이 태산이라고요. 로마 식민지예요. 잃어버렸던 다윗의 영광을 다시 찾아야 돼요. 할 일이 태산이에요. 반역자들도 처단해야 되고 다시 한번 정부를 개편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신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세요. 그게 바로 소금과 빛에 대한 것인데 저는 우리 주님의 방식을 우리 모두가 다 따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이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팔복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라 그래요. 팔복의 사람은 소금이야. 팔복의 사람 너무 행복하게 산 위에 있는 사람 같지? 아니야. 세상에 밑줄 치세요. 팔복의 사람은 세상 속에서 그 복됨을 드러내는 사람이야. 중세 기독교가 타락하게 된 그 근본적 원인은요, 성직의 타락에 있어요. 성직이란 건 모든 신자가 다 성직인데 이거를 한 그룹으로 묶어놓고 그것을 세상과 분리시켜 놨어요. 그래서 수도원 자체는 뭐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수도원주의가 타락하게 됐어요. 자, 세상과 결별하여 우리끼리 모여 살면 행복할 거야.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자체로도 타락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수도원에서 은혜 받았으면 세상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짠맛을 내주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줘. 주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 살지만 in it, none of it. 세상에 속하지는 않게 살게 하세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우리 주님은 정말 균형의 사람이세요. 해가 있을 동안에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사십니다. 병자를 만지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해 떨어지면요 산으로 또 가세요. 거기서 오래 주님을 독대하세요. 아버지를 독대하시죠. 그리고 또 해 뜨면 내려오셔요. 우리 주님은 세상에만 살라 하지 않으시고 또 산에만 살라 하지 않으시고 균형 있게 하세요. 은혜 받았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파송한다. 여러분 우리가 축도하죠. 이 축도는 사실 파송이에요. 크리스마스 할 때 이 마스가 미션의 어원이 있거든요. 우리를 파송하세요. 우리끼리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우리 신자들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예의범절을 지키면서 먹을 것도 많고 좋잖아요. 근데 주님은 밤늦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거친 세상에 할 일 많아서 우리를 보내셔요. 우리를 미살처럼 싹 파송하세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신자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세상과 맞닥뜨리지 않고 세상과 갈등을 빚지 않고 세상 속에서 대화하지 않고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신자예요. 옳지 않아요. 우리 다시 모였잖아요. 세상 속에서 부상 입은 채로 마치 군인처럼 모였어요. 작전을 수행하다가 옷도 찢어지고 무기도 조금 상하고 얼굴은 까맣고 다시 모여서 여기서 전열을 정비하고 회복한 다음에 다시 주님이 또 파송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기억하세요? 교회의 소금이 아니에요. 교회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에요. 기억하세요. 그게 우리의 쓸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천국의 빛 아니세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시죠. 천국에서는 당연히 주님 빛이죠. 그러나 갈 곳 잃은 세상 어둠뿐인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 세상으로 오셔서 그 순결하신 분이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빛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됨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가 신자들하고만 혹시 부딪히지 않나? 누구랑 만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가? 신자답게 처신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날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이걸 좀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구약 시대에는요. 선교사를 보내고 이런 선교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백성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고 짠맛을 내고 빛을 잘 드러내면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것을 보고 들어오게 하는 방식으로 선교를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때에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었죠. 저기 뭔가 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각종 여왕들이 왕들이 찾아오잖아요. 다윗의 용사들 보세요.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솔로몬 성전을 지은 후람 보세요. 두로 왕 후람이랑 이름 똑같잖아요. 그 사람도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여기에 뭔가 있다. 여기에 거룩한 게 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기에 사람들이 그 맛을 보고 그 빛을 보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행동과 자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가 읽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읽어요. 우리 행동을 읽어요. 책 안 본다고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라틴어로 소금이 쌀이에요. 살. 봉급이 셀러리죠. 그러니까 봉급은 소금의 그 어원을 두고 있고 소금이 대단히 중요한 자원이었던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 사람이 설탕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소금 없이는 못 살아요. 제가 6.25 때 이제 피난 나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읽어요. 피난 나올 때 너무나 급해서 가족들이랑 인사도 못하고 잡곡 한 마리랑 소금 한 종지를 가지고 내려왔다. 그래서 밤에 몰래 숨어가지고 빛이 새어나지 않게 조심하면서 밥을 지어다가 소금이랑 찍어 먹었는데 그렇게 연명을 했다. 소금이 필요해요. 소금 없이는 못 삽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 전기가 있으니까 집집마다 냉장고가 있죠. 거의 냉장고의 가구화 아닙니까? 근데 옛날에 냉장고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음식을 보존했을까요? 소금으로요. 그게 대단해요. 냉장고 없던 시절에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생각하면 너무 대단해요. 유목민들도 이 소금을 이용해서 또 건조시키는 방식으로 음식을 오래 보관하죠. 그 소금은 짠맛을 내는 기능과 아울러서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금은 부패와 싸웁니다. 그리고 소금은 맛을 냅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는 이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눈을 보시며 말씀하세요. 네가 속해 있는 곳에 부패와 더러움이 있는데 거기에 맞서 싸우고 있니? 소금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듯이 너도 그렇게 하고 있니? 물어보세요. 우리가 너무 기분 좋을 때 세상 살맛 난다 이러죠. 우리가 음식할 때 간을 넣습니다. 소금으로 간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는 곳,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일터, 거기를 좀 살맛 나게 해주고 있나요? 그리스도인들이 깍쟁이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 주일에 교회 가야 돼 하면서 이 사람들을 안 챙기는 거예요. 나 우리 교회 집사님 생일 챙겨야 돼 하면서 동료들 생일은 안 챙기는 거예요. 나 오늘 우리 여전도에 회식이 있어. 성가대 모임이 있어. 하지만 정작 동료들한테는 커피 한 잔 안 사는 거예요. 영적 깍쟁이입니다. 우리 교회 장례식이 있어. 하지만 동료들의 경제사는 안 챙깁니다. 이래가지고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죠. 소금은 맛을 냅니다. 저 사람이 있어서 살 맛이 나, 일할 맛이 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보면은 일꾼의 조건이 있죠. 직분자의 조건은 바깥에서도 외인들에게서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해야 교회의 일꾼도 될 수 있습니다. 또 부패와 맞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얘기하는 사람. 주님이 우리가 그런 소금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숨겨지지 못할 것 한번 밑줄 한번 쳐보시겠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마다 불을 피우고 조명을 켜니까 당연히 숨겨질 수가 없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문건일 선교사님 필리핀 교회가 City on a Hill입니다. 언덕 위의 도시. 산 위에 있는 동네란 뜻이죠. 밤길을 걷는 나그네가 있습니다. 오늘 어디서 쉬나 하고 있는데 산 위의 동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면 너무 감사한 일이겠죠. 숨겨지지 못한다. 절대 숨겨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산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어요. 저는 세상에서 별로 티내고 싶지 않아요. 아니요, 그건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말과 행동으로 우리는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중세의 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당신의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말을 사용하십시오.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행동으로 크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빛은 소금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요, 사실 녹잖아요. 그래서 오늘 점심은 소금 한 접시입니다. 이렇게 안 해요. 소금은 간으로 음식에 이미 들어가 있죠. 소극적이에요. 은밀하게 일하죠. 그러나 빛은 더 적극적으로 일합니다. 소금이 부패와 싸우는 것처럼 빛은 어둠과 싸웁니다. 소금이 먹는 맛을 더해주는 것처럼 빛도 보는 맛을 더해줍니다. 우리 오감이 있다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5가지 감각 중에 딱 하나만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뭘 가지겠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도 하나 붙든다면 시각을 갖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더군요. 시각과 미각 포기하고 촉각만 갖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더군요.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사실 우리 하루 종일 뭔가 보고 있거든요. 하루 종일 뭔가 보고 있어요. 근데 빛은 그 보는 것을 풍미 있게 해줍니다. 빛이 없다는 거 여러분 거의 생각 못 하시죠? 빛이 없다는 거. 군대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신병 교육대 가면요. 어둠 속에서 전진하는 법을 배워요. 등화 관제라고 이제 저녁 되면 다 불을 꺼야 되는데 야간에 이제 적들과 싸울 때 빛이 있으면 내 위치가 노출돼서 이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암전 속에서 우리가 걷는 법을 배운다는 것이죠. 그때 이렇게 더듬고 이렇게 더듬고 밑에 더듬고 밑에 더듬고 한 걸음, 위에 더듬고 중간 더듬고 밑에 더듬고 또 한 걸음, 이렇게 가는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완벽한 어둠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 잘 못 견뎌요. 그리고 경험해 보지도 못해.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빗댄 존재로 어둠과 싸우고 있나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요. 친구들과 막 얘기하다가 친구들이 잘못된 얘기를 하면 야, 선 넘지 마. 이렇게 발언할 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게 빗댄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말이 좀 착해져.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옳은 길을 택해.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야, 오늘은 한번 진탕 잘못해보자. 이런 얘기를 못해요. 그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선교 120년간의 역사 속에서 잘못된 전도관, 좀 치우친 전도관을 많이 강조했어요. 전도란 것이 한 사람 앞에 사형리를 읽어주고 어떻게든 교회에 앉혀가지고 우리 교회 사람이 되게 해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 그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자, 오늘부터 여기다 회관을 세우고 사람들을 모을 거야. 올해 목표는 500명으로 하자. 자, 한 사람씩 할당을 줄게. 한 사람이 5명씩. 주님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건 주님 방식이 아니에요. 주님은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은 이렇게 전독해 하세요. 우리 공동체를 키우고 예산을 키우고 머릿수를 많게 하고 이게 아니라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보게 하라. 목사님 뭐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겠어요? 대번에 아마 반론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 등록하겠어요? 와서 뭐 세례라도 받겠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랑 진짜 다른 얘기 하세요.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 이게 소금과 빛 전도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지하철역 앞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티슈를 나눠주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때로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말잔치만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이 소금에 관련된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열왕기하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열왕기하 2장 찾아보셔요. 19절에서 22절만 보죠. 나머지는 제가 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막 승천했어요. 엘리야가 막 승천했다고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번째 사람이 됐어요, 엘리야가. 그때 엘리사의 청혼은 뭐였냐면 갑절의 영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적이 베풀어집니다. 자, 북왕국에는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정통성이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왕의 역할도 하게 하시고 제사장의 역할도 하게 하세요. 자, 구약 시대에 가장 많이 기적이 베풀어진 때는 엘리야와 엘리사 때입니다. 그 엘리사가 행한 기적을 한번 볼게요. 자, 다 찾으셨어요? 19절에서 22절 합독을 할게요.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이거는 기적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하면 안 돼요. 곡물에 소금 뿌리면 망한다고요. 물 근원에 소금 뿌리면 그냥 짠물 됐다 말겠죠. 또 금방 또 정화가 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사용하신 기적인데 뭘 썼다고요? 소금을 썼다고요. 물에 녹아진 소금이 하나님의 기적, 즉 못 먹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너의 조직에 묵종하면서 주님께 묵종하면서 녹아지는 사람, 은밀히 맛을 내는 사람, 네가 없으면 안 될 사람, 그 사람이 되거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조직에 부패가 있느냐? 그거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거라 말씀하십니다. 이거 없이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예배 오세요. 이것만 하고 소금의 역할 못하는 사람 주님은 반기지 않으세요. 아, 목사님, 제가 성가대 대장인데 우리 회사에 복사기가 새 거 있어가지고 피스 다 복사해 왔습니다. 그건 소금의 역할 아니에요. 소금은요, 나팔 불지 않아요. 나팔 불지 않는다고요. 조용히 녹아.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냅니다. 여러분, 그냥 물어볼게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한가요? 아니, 목사님, 안 믿는 사람이랑 있으면 불편해요. 그러면 안 돼요. 거기서도 계셔야 돼요. 같이 짠하고 코가 삐뚤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술 없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보여주세요. 성경을 한 번 더 찾겠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26절 32절 보겠습니다. 32절만 읽을게요. 시간 관계상 18장 32절. 창세기 18장 32절입니다. 창세기 18장 3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게 하시겠느냐.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소돔 성읍을 주님이 그 죄악 까닭에 멸망시키겠다 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죠. 주님께 거룩한 딜을 해요. 5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정말 누추한 마음으로 10명까지 타협을 봤어요. 주님이 약속하셨죠. 근데 소돔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의인 10명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10명만 있으면 잘 기억하세요. 그 도시가 보장돼요. 우리 바닷물이 왜 짠지 우리 학생들 아시죠? 염분의 농도를 퍼센트로 안 하고 퍼밀로 한다면서요. 천분율로 한다면서요. 조금만 있어도 돼. 소돔성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도시에 10명만 있어도 그 도시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팔복의 사람과 도시의 사활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신자와 국가의 안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건강과 세계 평화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의 황제에게 이렇게 진언을 하고 이렇게 군대를 모으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주 간접적인 방식으로 너희는 복된 사람으로 살거라.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가 시국선언도 할 수 있고 입장 표명도 할 수 있고 광화문 나가서 집회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아닙니다. 못해서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퍼져나가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자리에서 녹아집니다.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춥니다. 어떤 사람은 등대처럼 빛을 비추고 어떤 사람은 촛불처럼 빛을 비추고 그렇게 세상을 바꿉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윌리엄 윌버포스는요, 자기 공동체가 있었어요. 거기서 은혜 받고 하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하원의원을 저격하려는 시도가 있어도 버텨냅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사실은 이제 죽은 다음에 결론이 났죠. 영국에서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법안이 상정됐어요. 차라리 거기서 벗어나서 예수 믿으십시오. 말만 하는 게 더 쉬울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서 버텨내는 이유는 그게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흥을 봅시다.
부흥이란 것은요, 교회 역사 가운데 부흥이란 것은 뭐 평양 대부흥도, 인도 부흥도, 웨일즈 대부흥도, 뭐 미국의 대각성 운동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부흥 운동은 기존의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더욱더 긴밀히 깨닫고 비로소 신자답게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지역 사회에 변화가 일어나요. 평양의 변화가 일어나요. 기생의 도시였던 평양의 변화가 일어나요. 웨일즈의 변화가 일어나요. 상점들이 주일에 문을 닫습니다. 독립혁명 일어나기 전에 미국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교육의 열정을 가지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이에요. 매우 간접적으로 긴밀하게 일하는 것 같지만 이게 가장 적극적인 방식이에요. 의인 10명이 소금과 빛된 역할을 하면서 의를 추구하면서 자기의 가정을 지켜내고 자기의 공동체를 지켜내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소금과 빛된 역할을 하고 섬기기 시작한다면 그게 소돔성의 국가와 도시의 사활과 직결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팔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소금과 빛된 것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면 그게 애국하는 길이요. 세계를 지키는 길이요. 하나님께 상 주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너무 차이가 커요. 하늘과 땅이 다름처럼 너무 달라요. 우리 주님은 이 작은 거에 충성하라 하세요. 너의 작은 일에 충성하고 네 눈에 보이는 소자에게 충성하고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내게 영광 돌리는 일이다. 저랑 함께 한번 큰일 합시다. 주님은 큰일 말하지 않아요. 소금과 빛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라 하셔요. 소돔성에 10명, 의인 10명,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 10명이 없어 유황불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한다면 이 나라에 애국하는 길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좀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 있어요. 바로 말이라는 건데요.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말이 뭐예요? 말. 제가 가진 성경은 우리말 성경이랑 대역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우리말 성경은 이제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번역한 성경입니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이 말이란 것은 헬라어로 여기에만 쓰였습니다. 이 말이란 것은 톱질을 하거나 먹줄을 그을 때 밑에 받치는 나무 혹은 곡식, 액체, 가루 따위의 분량을 되는 데 쓰는 그릇을 말하는데요. 모디오스라는 헬라어는 바로 건식 측량 단위, 약 9리터 정도의 곡물 같은 것을 담는 원기둥 모양의 그릇입니다. 자, 여기 촛불이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덮으면 어떻게 돼요? 빛이 밖으로 안 퍼지겠죠?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은 비추어야 한다. 너희의 행동으로 너희의 신앙을 전파하라. 너희의 바른 선택으로 네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대지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오셨죠. 세상에 녹아진 소금처럼, 음식에 녹아진 소금처럼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도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를 마치 달처럼 주님의 빛을 반사시키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리하십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에 해석자의 집이 있어요. 해석자의 집. 마귀가 불을 끌려고 막 방해합니다. 막 물을 뿌려요. 근데 안 꺼져요, 불이. 왜 그런 거 하니? 주님이 계속 기름을 부으셔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심지 있는 기름 불 안 쓰죠. 다 전기로 좀 불을 쓰잖아요. 각자 다 50와트 정도 되는데요. 왜 이렇게 불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발전소에서 계속 전기를 보내주고 있기 때문이죠. 어딘가에 숨어있는 발전소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 빛을 비출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전기를 공급해 주듯이 계속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이에요. 저녁에 달을 보잖아요. 달이 빛을 내는 게 아니죠. 태양빛을 반사해서 우리에게 그 얼굴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정말 가까워진다면 하고 싶지 않아도 숨겨질 수 없는 산 위의 동네처럼 빛을 반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매일 성경 보고 매일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주님, 제대로 빛된 존재로 살고 싶습니다. 오늘도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기도를 꼭 드리세요.
저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저는 세상에 녹아지기가 싫고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은데 저를 좀 꺾어주세요. 아침에 들어야 할 기도가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제가 달처럼 주님의 빛을 잘 비추기를 원합니다. 태양빛을 반사하는 달처럼 잘 비추기를 원하는데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마귀는, 세상은, 육신은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를 방해하는데, 우리가 소금이니까 소금 맛을 잘 못 내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혼합물을 넣어요. 자, 국에다가 맛을 좀 내야자고 소금을 탁 쳤는데 소금 맛이 떨떠름해. 소금 맛이 써. 그래서 우리가 염전에서 뭐 천일염을 만들든 암염이든 중요한 단계가 무엇입니까? 순결한 소금을 얻기 위해서 계속 정화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는 자꾸 섞어. 소금인 것을 취소시킬 수는 없으니까. 순수한 신앙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성경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붙들면서 저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만드신 주여, 주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혼합물을 떨구어내야 됩니다. 매일 자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비친 것을 취소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꾸 말을 씌우려고 그래요. 비추지 말고 여기 있어.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로 나아가면서 매일 성경을 묵상하며 나아가면서 주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큰 불이든 작은 빛이든 내 주변부터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상에서 성도들의 모범된 생활과 기도가 얼마나 방부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신자가 아니었다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였을 것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 대한민국과 서울과 세계와 우리 공동체의 안위를 결정하고 사활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나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시간 한번 좀 눈을 감아 봅시다. 그리고 한번 좀 기도를 해보자고요.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관심이 딴 데에 있지는 않으셨나요?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은 쉬워요. 비교적 쉽다고요. 뭐 돈을 내고 활동을 하고 다른 것으로 퉁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우리의 존재 자체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 빛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맛을 내고 방부제 역할을 하는 소금으로 은밀하고 간접적으로 일하는 것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성경 보고 묵상하는 것도 이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합니다. 주여, 나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복됩니까?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아름답습니까? 맛을 냅니까? 우리 친구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완전하지 않으나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금과 빛으로 자신을 보이신 주여, 오늘도 그 맛을 내주시고 더는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도록 혼합물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 달처럼 주님의 빛을 잘 간사하기를 원하는데 그 빛을 계속 비추어 주셔서 선선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어둠을 멀어내시죠. 아버지, 아버지, 어둠을 몰아내시고 제대로 보게 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셨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썩어가고 더러운 열매 맺는 이 땅에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소금으로 오신 예수님, 부패한 세상을 온전케 하시고 엘리사가 뿌리는 소금처럼 더러운 열매 맺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물을 고치신 우리 예수님, 정말 살맛 나게 해주신 예수님, 저희도 그 뒤를 따르기 원합니다. 세상에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제대로 보게 해주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저희도 빛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희의 결심과 의지로는 안 되오니 아침마다 기도하며 성경 앞에 서며 주님께 매달리게 하소서. 정말 투명하게 그 빛을 잘 반사하고 정말 타협 없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번 한 주에 저의 삶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바르게 결단하고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 의인 10명이 없어 소손성이 망한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애국하는 길이요 세상을 지키는 길이오니 주님, 우리가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단지 개인적인 일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명 걸고 주님께 붙어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역할이 중요한 줄 압니다. 천하보다 귀한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확실히 붙어있어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빛의 역할, 소금 대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세상의 소금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